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회개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이루게도 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죠. 단일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첫날에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것. 사람은 반대죠. 사람은요, 끊임없이 일을 시켜보세요. 열받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 많은 부서에 배정이 되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재수없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여러분의 앞날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가 있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마 이번 3일 동안 내내 해도 간증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그렇고. 근데 딱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 오늘 밤에 간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그거 하나만 간증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재수생 2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에 하나님, 멤버 없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노예다가 신청하면 노예에서도 그 당시에 20만 원씩 줬어요.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서울에 제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지만 그분들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재수생 2명, 그 재수생 2명이 제 조카입니다. 대학교 떨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떨어져서 교회 나가기 창피해요. 삼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나와라. 그랬더니 재수생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 2명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고, 예, 도와줬어요. 걔들이 재수생인데 무슨 물질적인 도움이 있겠어요? 물질적인 도움은 거의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12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에 20만 원에, 그러니까 보증금 1200이고 월세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상가 2층을 얻어가지고 절반을 합판으로 막았어요. 근데 합판도 새 합판은 비싸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남에 가서 중고 합판, 시멘트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고 합판을 사가지고 와서 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절반은 예배당이고 절반은 이제 저희 숙소가 되는 거죠. 저녁에 들어가면 시멘트에서 나온 독이 많아가지고 눈이 따가워요. 엄청나게 따가워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개척한 얘기 하게 되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예,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 예. 한 번은 상가에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의자 한 14개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오전 시간에 강사로 오셨던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제가 뒤에 앉았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려면 나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지. 전혀 나하고 상의도 없이 강사가 일방적으로, 예, 이번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랬어요. 저는 수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강사가 선포했고 성도들은 들었고, 근데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다니엘 기도회 기간인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땅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1일 날 단일 기도가 끝나는데 20일째 되는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매 나온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하랍니까? 그게 어디요? 물어보니까 대충 가르쳐줘요. 그게 몇 평이요? 그랬더니 땅이 490평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적는데, 너무 적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1000평은 돼야 돼.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건물을 가봤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예, 70m 도로, 앞에는 올림픽공원이 있고, 딱 가서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오래된 건물이. 그 옆에를 보니까 또 10m 도로가 있어요. 뒤로 가서 보니까 담이 하나 쳐져 있는데 진보 연립이라고 18채가 연립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연립까지 사게 되면은 이거 딱 3면이 도로가 되네.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장로님들도 너무 좋네요. 경매 들어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경매를 들어가려면 적어도 10%는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이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상가교인들이 그거 하나 사느라고 2층을 썼는데 2개 층을 썼는데 하나는 샀고 하나는 월세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사느라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매 들어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사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강사님한테, 강사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자기도 지금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강사가 선포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은 이제 골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나게 빡시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강사가.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 가서도 막 집회하다가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일본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딱 보여주시대.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어린교회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앞에가 말이야 올림픽 공원이 있고 펜스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하얀 건물이 있대. 그거래.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닭살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랬거든요. 올림픽 공원 펜스가 있고 맞은편에 하얀 건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닭살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 강사님을 밤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이 맞대. 하나님이 이 건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이게 경매로 들어가려면 이거로 있어야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행하신지.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아파트 앞에 328동인가 사셨던 권사님 한 분 계세요. 영락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새벽기도 안 나오신 거 보니까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는 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뭐합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계좌를 번호를 하나 불러달라는 거예요. 불러줬어요. 1억을 보냈어요. 어디서? 미국에 있는 LA에서. 미국의 LA에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1억을 보냈어요. 며칠 있으니까 타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을 팔았습니다. 고랑 아파트.
그래서 2억 얼마를 가져왔어요. 두 분이 돈을 가져온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요, 내비게이션처럼 저 미국 LA 난 권사님 찍어가지고, 또 한 분은 타교회 성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경매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들어가는 경매가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2번 유찰됐기 때문에 많이 깎인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더 들어와도 우리는 못 받아. 왜? 최저가로 써야 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최저가를 써야 돼.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나가리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마련을 해가지고. 근데 그 강사님이 또 그러더라고. 그 강사님 좀 신토막통한 분이었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옆에가 대순진리의 건물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옆에가 대순진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대순진리가 4번째 들어온다네. 이번에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제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우리 혼자 들어왔어요. 그날 딱 우리만 들어왔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았더니, 야,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받자마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4번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3번째 했냐고, 그러면서 매덕을 얹어줄 테니까 넘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안 되잖아요. 진짜 알고 보니까 대순진리가 난리가 났어요. 왜? 대순진리에는요, 거기 그 건물에 들어있는 상가 사람들에게 다 연락했더라고요. 이미 다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건물 경매 받을 거니까 당신도 언제까지 나가라고, 얼마씩 주겠다고 다 얘기해놨어요. 예. 근데 우리가 받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대순진리가. 근데 아까 제가 뒤에 진보 연립 18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지 하는데 경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집이 2억이었어요, 한 집당.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싸게 나와가지고 경매로 2개를 샀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샀어요. 그래서 3집을 산 거예요. 18채 가운데.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연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3동을 사가지고 우리 부목사들 이름으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략이 뭐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나오면 야금 사가지고 마침내 이 18채를 다 사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대순진리가 앞에 건물을 못 사니까 뒤에 그거를 사려고 접촉을 한 거예요. 당신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집이 그 당시 하나에 1억 3천, 1억 2천 받았습니다. 근데 대순진리에서는 2억 얼마씩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모았어요. 그래, 우리 도장 찍겠습니다. 근데 3사람이 안 찍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육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뽀롱이 났어요. 대순진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앞에 걸 먹더니 뒤에까지 모으려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띠를 두르고 신나를 가지고 와서 교회 뿌리고 데모하겠다고 그러고 깽과리를 치겠다고 그러고 이거를 넘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든지. 아니, 간신히 이것도 지금 사간, 앞에 건물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18채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뭐 1억 5천씩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건물도 지금 살 수가 없고 단순히 지금 계약만 해가지고 지금 계약금만 치렀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대요. 우리 계획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하나 야금야금 비밀로 해가지고 그거를 다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18채 집에서 17채를 살아도 한 집이 나중에 어때요? 꽁박아 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한 집이 10억, 20억 불러도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들의 마음을 엮어가지고 우리가 1억 7천씩을 줬습니다. 1억 7천씩을 다 줘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은행에서 융자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융자가 나왔어요. 앞에 건물도 융자가 원래 그때는 교회가 안 나왔습니다.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때 지점장이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본사에서요 안 된답니다. 교회는 융자가 안 된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계약만 했는데 이거 난리판이잖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예, 이수도 잘 안 믿는 정자동에 한미은행 지점장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신학에 별로 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건축을 해본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요, 안 된다는 거를 그분이 만들어내더라고. 심사위원들한테 그랬대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책임진다는데 왜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앞두고 그분이 통과시켜가지고 한미은행에서 융자받고 저기도 융자받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어도 안 하더라고. 306호 정정숙 씨라고 단연히 기도했대. 그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306호 정정숙 씨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2년 후에 3억 얼마를 받고 팔았어요. 2년 후에. 근데 별로 받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집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똔똔이야 똔똔. 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있습니까? 지을 돈이. 네. 근데 또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식당 2개가 또 건축을 하려고 다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우리 땅에 해야 되는데 왜 건물을 지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자. 그래가지고 34억에 1원도 안 깎아줘요. 경찰인데. 그래서 그걸 또 샀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걸 또. 그러니까 계산하면 복잡하죠. 그래도요, 저희들 보세요. 한 번도 1원도 저희가 공사비를 뭐 연체한다든지 제때 못 준 적 없습니다. 예,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 지하 4층, 지상 9, 우리가 몇 층인가? 몇 층이죠? 10층, 10층. 내 건물도 잊어버린 10층을 지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가 막힌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재정의 문제만 얘기했지만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갑자기 또 한 사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증만 하면 안 되는데, 그 상가 있잖아요. 우리 상가가 있는데 201호, 202호, 203호가 있었어요. 근데 201호는 저희가 전세했고 202호는 피아노학원인데 샀고 203호는 공간이 저희가 이제 너무 부족해서 다 합해봐야 실평수 56평이에요. 2층 전체가. 201호, 202호, 203호가 다 합해서. 그때 산수 속세 바구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권리금을 달래요. 그래, 권리금 줄게요. 근데 주인이 허락을 안 했는데
주인이 절대로 교회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일단 당신 계약기간 동안에 우리 공사하고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56평이라니까요.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예쁘게 그래도 상가지만 벽돌도 쌓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니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원상복구하여라. 교회는 안 준다. 아니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딱지만 한데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쫄아들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예쁜 권사님들을 좀 보내봤어요. 꽃을 들고. 권사님들이 얼굴이 안 좋았는지 안 통해요. 근데 그분이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였어요. 젊으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아내 한 달 용돈을 800만 원 준 분이었어요. 30년 전이니까. 근데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이었어요. 절대로 교회를 안 준다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가 늘어나야 되는데 쫄아들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는 막 폭발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를 또 다시 쫄아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네요.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도하고 너무 후회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셔버린 거예요. 딱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 그분이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삼성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한대요. 그리고 그 부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 203호 교회가 계약하세요. 저는 알면서도 모른 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주님의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 그리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후회했어요. 만져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만지셔버리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요 그 뒤로는요 절대로 만져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열받게 하고 속썩이는 장로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오늘 장로님 두 분이 왔지만 이분들은 말고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고 예배당 지을 때도 교육관을 매입할 때도 수양관을 할 때도 영혼학교 인수할 때도 여러분 영혼학교 우리가 인수한 걸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군요. 그건 뭐 진리가 아니니까. 저희가 영혼학교를 영혼초등학교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미라초등학교 그 눈가하는 초등학교입니다. 영혼학교 완전 사립이죠. 거기에 이재용이 아들 노현정이 딸 다 우리 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영혼 국제중학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는 국제중학교. 서울에 딱 2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혼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인수할 때도 장로님 7분이 그거를 해주지 말라고, 허가해주지 말라고 탄원서를 냈더라고. 와, 그거 진짜 열받는 거잖아요. 아니, 합법적으로 당회가 결의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사인해가지고 사본에다가 교회 빚도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만져달라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하나님 만져주세요만 나오려고 그래. 그래 내가 절대로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내가 만져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벽에 축복을 받는 장로는 별로 안 좋아 사람. 예?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죠. 예. 뭐 간증하다 보면 끝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졸음의 3대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졸면 빨리 끝난다. 예. 관성의 법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졸리면 계속 졸린다. 도미노 법칙이 있대요. 옆 사람이 졸리면 나도 졸린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식. 저는 오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뭐가 있더라? 방식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방식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도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아요.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탄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나요?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불만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딱 하와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콩가루로 만들어 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누구를 쓸까?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어떤 방법을 쓸까?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서 일을 행합니다. 우리처럼 충동구매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의 충동구매. 백화점 가는 치고 따라갔다가 내가 더 많이 사와. 여러분 그러잖아요? 따라갔다가 내가 더 많이 사온다. 보니까 사고 싶고, 보니까 먹고 싶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뭐가 있다? 자, 반응을 보이라고 그랬죠. 성가대. 하나님의 일하시면 뭐가 있다? 예, 방식이 있어요. 방실이 아니고 방식. 예. 예.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도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의 스타킹을 물어뜯고 목매어 죽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턴가 강아지가 지금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김창옥 교수. 예. 반응을 보여보세요. 이쪽 동네에 반응이 없어요. 김창옥 교수 아세요?
아, 예. 예. 그렇게 싸납게 하지 말고, 김창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자주 오시거든요. 예, 자주 오세요. 지난 5월달에도 2번 왔고, 여러 번 하는데, 예.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강아지는요, 개가 개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 옛날에는요, 욕할 때마다 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욕할 때 개 많이 들어갔잖아요. 개 쌍시옷 들어가고, 지옷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욕할 때 개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개가 사람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개가 나는 사람 이상이야. 왜? 엄마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잘 있어. 엄마 보고 싶었지? 얼마나 기다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걔가 나는 걔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족보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응? 너는 목이 기네. 기린. 너 이름은 기린이야. 너는 미련하게 생겼네. 곰. 이렇게 그렇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짐승들이 열받았나요? 왜 내 이름은 그렇게 두 글자예요? 왜 내가 곰이라고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예? 그때부터. 그런데 우리 대리 통치한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어.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도 성령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곁에 있는 그 권사님,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데 뭐니를 주세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니까 기도 중에 막 돈다발이 신사임당이 막 떨어지던가요? 기도 중에 막 돈다발이 떨어져요? 돈은 환상 중에 볼지 몰라도 돈은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어떻게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를 채워주시던가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니까 뭐 D13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전도 같은데, 그죠? 전도죠? 13일인데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한결같이 다 뭐라고 말해요? 전도가 어려워요. 다 힘들대요. 전도가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버리면 되지 뭘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 저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 강도를 만나지 않은 선교사님이 거의 없어요. 복음 전하러 가서 강도 만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계획에 물리고 계획에 또 물린 분들이 많더라고. 응?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근데 힘들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이렇게 막 사람 보내서 막 몽둥이로 맞고 개에 물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순간에 다 해버려서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 지구가 완전히 칠같이 어두워져. 깜깜해지는 거예요. 모든 전원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새카매져. 아무도 안 보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칠같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집안에 모니터가 켜진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뭐 모니터가 활짝 열린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나다. 내가 누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너네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풀려 죽었어. 내가 너네들의 죄값을 다 치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천국 보여줄까? 안 믿어지지? 그러면서 천국을 쫙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지옥도 보여줄까? 궁금하지? 그래, 지옥 한번 보여줄게. 딱 지옥 보여주니까 막 불못 속에서 막 고통당하고 막 사람들이 그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는 간다. 결정은 네가 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가면 안 믿을 놈이 있겠어요? 누가 안 믿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정다운 스님이 안 믿겠어요? 법정 스님이 안 믿겠어요? 예? 다 믿지,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안정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참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답답하고 더디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부르심의 소명도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을 봐요. 뭔지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물어볼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버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하면 어디 텄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사람을 통해서 네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요. 신앙생활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나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방도 받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자기 홀로 하겠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딱 사람을 만나면 먼저 계산을 해요. 아, 이 사람 말이야 가난하지. 이 사람은 말이야 서울 상대 나와서 서울 상대. 서울 상대가 뭐예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비행기 타고 가는 대학.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방대학 출신이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가진 것도 없잖아. 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불편해. 이 사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지금 이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사람의 아들이 언젠가 내 인생에 아나니아로 다가온다고. 이 사람의 자식이 언젠가 내 인생에 도움 줄 자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 못 배웠는데 이 사람의 자식이 내 인생에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모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실명이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재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검찰청에 아직까지는 검찰총수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회장님의, 재벌 회장님의 사모님하고 교제하고 싶었어. 같은 교회 다니니까 만나고 싶었어. 근데 안 만나줬어. 왜? 급이 다르니까. 나는 재벌 회장님의 사모님이잖아, 권사님이잖아. 당신은 이제 안 만나줬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회장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역전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만나자고 그럴까요? 회장님의 부인이 그분을 만나자고. 근데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줬어요. 왜? 만나면 문제되잖아요.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 발자취가 문제,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데, 예? 우리가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해요. 예, 당신이 중요해요. 예, 예, 처음 보는 남성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큰일 나요, 큰일 나. 나 책임 못 진다. 내가 책임 못 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두 번째 방식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는 이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는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너희들이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줄 수 없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에스겔 3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얘기하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저쪽에 입은 안 열분 몇 분 계시네요. 저쪽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라. 자, 앞에 말씀은 뭐였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책입니다. 수만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나는 세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32,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알고 있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뻥치시네, 뻥.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만 하신 게 아니죠.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씨름.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인데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아방에게 소리쳤어요. 왕이여, 아방이여,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그 소리 빵 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요. 비를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잠만 자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보세요. 약속의 말씀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만일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보면서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왜요? 하늘을 보니까 비가 내릴 기미가 안 보여요. 땅을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다 벌어졌어요. 근데 비가 온다고? 진짜 비가 올까?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어요? 쳐박았어요. 그냥 고개를 박아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주변의 환경은 안 보려고. 그 인간 안 쳐다보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집중력이 중요해요. 히스기야도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큰 소리만 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는가? 왜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간다? 교회 나가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저 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면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 신랑과 신부. 뭘 아멘 하면 어디 덧나요? 목자와 양, 친구의 관계.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를. 왜 그럴까요? 관계는 실제입니다. 실제. 관계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관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연애소설 100권을 읽는 것보다 한 번 연애한 게 낫지. 연애소설 100권만 읽어봐야 뭐예요? 나 연애소설 100권 읽었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한 번이 연애가 중요하지.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잘 몰라 지금 뭐. 예? 중요한 것은 관계는 실제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예? 참 신비해요. 제 아내를 만난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관계는 실제잖아요. 오늘 또 내려오기 전에 제 아내가 SRT 수서제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 아내가 저녁에 자다가 막 다리 치 내린다고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 주물러 줘야 돼. 실제잖아, 실제. 예?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라면 먹고 있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서 라면 먹고 왔어요. 실제잖아요. 그림의 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관념이 됐어요, 관념이. 예?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만 받으려고 하죠.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야, 응답.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지 않아요.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관계.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친밀해지고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초신자 때는 응답을 엄청나게 빨리 줘. 그런데 신앙이 자랄수록 성숙해질수록 응답이 좀 더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아멘 안 하신 분은 기도를 기도가 담싸고 기도를 안 하는 게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예? 그렇지. 저렇게 반응을 좀 보여야지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려면요, 여러분이 전도한 왕초보, 이제 갓 나온 사람 있잖아요. 막 교회 나온 사람, 그분한테 가서, 나 권사님인데 당신 이제 교회 나왔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 그러면 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주십니다. 왜? 초신자는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저요, 안 들어주면 다음부터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신자는 늘 이렇게 나와. 근데 권사님 돼가지고도 맨날 하는 말이, 저 안 들어주면요 내일부터 안 나오지 마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속았거든요. 왜? 응답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요, 염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염려의 은사가.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기도는 5분도 못해. 저희가 8남매인데 제 이제 누님 둘째 누나가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염려가 많았어. 밤새도록 염려를. 남의 집 애들까지 다 염려하고 있어. 밤새도록 염려. 근데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맞는 말이죠. 밀라노의 암브로스 감독은 기도는 날개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권사, 또 뭐 잡사, 장기적으로 노는 장로,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날개인데, 기도를 해야 날개가 나는데 날지 못하면 이게 짐이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개 만들어요. 예. 미국의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을 수가 없다.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새파지게 가서 막 바닷가에서 막 고기 잡고, 근데 나중에 골병들 죽어버리잖아요. 본인 읽어. 저걸 못 읽는 사람 누가 있겠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지하 4층을 파는데 옛날 방식처럼 판다고 그러면 아마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안반도 나오고, 그러면 꽃갱이로 파고, 지게로 날리고. 근데 어때요? 중장비가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막 파버리고, 바위가 나오니까 그걸 막 발파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막 금방 파버리잖아요. 저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옛날의 방식대로 일했다고 한다면 권력 만들겠구나.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줄성수도 안 하고 열심히 가서 그냥 일만 해. 나중에 골병 들어가지고 빨리 죽어. 예? 자, 이제 세 번째. 회장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사회 보시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저는 뭐 지금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려야 되는 거예요? 9시까지 하라고요? 3분 남았는데? 그래요? 3분. 예. 사실 요 세 번째 때문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라면 지킵니다. 이게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칼같이 지킵니다. 9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더 하라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간구하는 것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신 분이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 제가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처럼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우리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수요기도에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새벽기도 기도 안 해요. 금요기도 하면 놀래. 근데 얘기를 해보게 되면, 나눔을 해보게 되면 그 나눔이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생각은 부정적인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유진 피터슨이 이 말씀을 의역을 했잖아요. 메시지라고 하는 그 의역 성경에서 했는데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God can do anything. He does it not pushing us around가 아니라 but by walking in us. 영어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서 여러분의 밖에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 푸시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디너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 소원.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시킬 때 보게 되면요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년 사역자다 그러면요 청소년이 탈선하는 막 모습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청소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청소년 사역자로 쓰임받더라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방식대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인격적인 분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강단에서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죠. 예?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도 다 듣고 계세요. 제가요, 예전에 40일 금식을 한번 했어요. 근데 보시기도 힘들더라고요. 보식 기간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보식을 하는데 막 보식 기간에는 부엌에 자주 들어가요. 막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예, 근데 보식 기간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신문에 전단지 찌라시 있죠. 막 옛날에 신문에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광고가 돌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돌았냐 그러면 영광굴비. 영광굴비가 딱 돌았는데 다 펼쳐 있고 그리고 보자기가 또 쌓이는데 옆에는 연분홍색 보자기로 딱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딱 써 있어요. 보식 기간에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갈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으로 이 굴비 먹고 싶어요. 꼭 이 굴비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 그리고 한 20-30분 지났어요. 누가 우리 집 배를 눌렀어요. 나가봤어요. 그래도 우리 모 집사님이 지금도 우리 나오는데 그분이 똑같은 거였어요. 내가 봤던 그 보자기, 연분홍색 보자기, 전화번호도 똑같아. 똑같은 거를 가져왔어. 내가 그때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예.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인생은 생각의 결과라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 자막 띄우신 분 많이 지나가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들의 뭐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은요, 과거의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 수없이 경험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예. 청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 안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1년에 한 3,000명씩 세 가족이 등록하면 청년들이 60%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600, 1,700명의 청년들이 등록해요. 그러니까 비율로 말하면 아마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비율로 말하면 청년들이. 근데 제가 그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때 새벽에 있을 가던 청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꿈을 꾸고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새벽에 있는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나.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울 자아 이론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 선생님, 부모님, 상사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와서 1번이 뭐예요? 강아지 아니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식. 남편도 아니잖아요. 남편 한 5번? 1번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을 놓고 막 다 말씀 좋은 남성 다 구해가지고.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거 다 함송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는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빌어먹을 놈. 아이고, 한심한 놈. 너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놈아?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근데 생각은 뭐예요? 빌어먹으니까 더 빌어먹어야 되지.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예? 예전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도 중요해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내야 중요합니다. 이 벌레,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이 벌레 같은 난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벌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막 혐오하고 내 자신을 막 정죄하고, 예?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아내가 새벽마다 남편의 구두를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왔대. 남편 구두를 먼저 갖고 와서 옆에다 놓고,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절대로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얼마나 남편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으면 신문지 싸가지고 올 거예요, 아침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구역예배, 여기는 구역예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순모임 같은 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구역장님, 권사님, 제 남편요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어젯밤에도 또 처먹고 들어왔는데 고주망태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요 술 좀 끊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부탁받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의 남편 술 끊게 해주시고 예수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만났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궁금하니까 늘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됐어, 남편? 그러면 어제 밤에 먹고 왔어도, 예,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어제도 드시고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시면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주차봉을 들고 주차위원으로 봉사할 것이고, 금요일 날에 간증할 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말도 마셔. 어젯밤에 더 처먹고 왔어요.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왔어요. 갈수록 더 먹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부탁해놓고 갈수록 더 먹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좀 헷갈리잖아요. 생각하는 것에 돈 넘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갈수록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술에 취하여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짓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옛날 나왔던 거예요, 방송에. 마지막 그게 뭐예요? 고성방가. 초등학교 4학년에게 물어봤어요. 마지막 가로 끝나는데 뭐냐? 그랬더니 한 놈이 고혼불과. 한 놈이 이럴 수가? 미친 건가? 한 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인가? 웬일인가? 그런데 마지막 한 놈이 아빠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남편이 머지않아 주님을,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난 사실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자녀에게도, 아들아, 딸아, 엄마가 있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지금 그렇지만 엄마 이렇게 기도한다. 네가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네가 케어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있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은 너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술 먹다가도 취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그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빡시게 하는데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